성경 읽겠습니다. 역대하 36장 21절로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 아멘. 네.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나이가 들면서 점점 제일 조심스러워지는 것이 있다면 아마 말인 것 같습니다. 말하는 것에 조심스러움을 해가 갈수록 절감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 말에 파워가 있기 때문이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을 잘 사용하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잘못 사용하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파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인격이 성숙해 가면 성숙해 갈수록 말을 조심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말을 조심한다는 것은 잘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잘 사용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에는 그 말의 결과가 항상 따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는 말에도 그런 파워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두말해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도 반드시 그 말씀의 결과가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인간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조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주어질 때, 선포될 때는 둘 중 하나로, 크게 보아서 둘 중 하나로 주어집니다. 하나는 심판이고 하나는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크게 그 두 캐러고리 안에 우리가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심판이나 구원 둘 중에 하나의 결과를 가져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면요, 하나님이 스스로 그 심판을 연기하거나 취소하지 않는 한 반드시 심판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구원을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말씀을 취소하시지 않는 이상 구원은 반드시 결과를 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과 구원의 말씀 둘 다를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심판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이 둘 다 필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모든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어둠을 뚫고 스스로 빛 가운데로 나아갈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둘러싼 어둠을 뚫고 우리에게로 오시는 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그리고 심판의 말씀은 언제나 그 어둠을 뚫는 그 빛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요, 특별히 왜 우리에게는 구원의 말씀뿐만 아니라 심판의 말씀도 함께 필요한가? 그리고 그 심판의 말씀조차도 우리에게는 왜
구원의 소망이 되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저는 그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 줄기 빛이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어둠을 뚫고 들어가서 여러분의 영혼에 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21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또 2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런 말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둘 다 똑같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다. 그런데 21절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냐면 심판의 말씀이었어요.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예전에 한번 같이 읽었었는데요.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셨던 심판의 말씀은 하나님 당신이 하신 말씀이시기는 하지만 그 선지서의 그 맥락을 우리가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사실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다면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 심판의 말씀. 우리 34장, 역대하 34장을 보면요. 요시야 왕이 이제 성전을 보수하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율법이 담긴 책을 발견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요시야 왕이 그 책을, 발견한 책을 다 읽어보니까 유다 왕국이 그 하나님이 주신 책에 적혀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준행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고 그래서 이제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시야가. 그래서 이 요시야가 자기 옷을 찢고 회개했단 말이죠. 그리고 그 당시에 훌다라는 여자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때 그 34장 27절부터 28절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34장 27절, 28절을 한번 펴서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보시면서 들으십시오. 내가 이 곳과 그 주민을 가리켜 말한 것을 네가 듣고 마음이 연약하여 하나님 앞 곧 내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너의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내리는 모든 재앙을 네가 눈으로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요시야가 그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기로 결심하고 회개하고 준행하기로 결심하고 그렇게 하자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는 그 말씀의 그 예언이 그 멸망이라는 예언이 심판이라는 예언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셨다. 요시야 당대에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요시야가 겸손하여 회개하였으므로 하나님도 그의 말을 들으셨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당신의 계획을 연기하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비록 훌다를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확인해 주셨지만 그러나 동시에 요시야의 겸손함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 심판을 미루시겠다고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역사에서 하나님은요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심판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심판이 확정되었다고 말씀하시고도 동시에 지속적으로 선지자들을 통하여 심판을 경고하시고 회개하라고 촉구하시고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는요, 심판이 확정되었다고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심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계속 주신 것일까? 예,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자기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해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의 대가를 받지 않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은 심판을 연기하고 미루고 싶으셨던 것이,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이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거두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은요, 아예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의 말이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왔을 때 그들은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미워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에게 가지고 왔는데 그를 미워했어요. 그리고 그를 핍박했어요. 말씀을 믿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져온 선지자를 핍박했다는 거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의 성취는 그들에게 재앙이 되었습니다. 심판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재앙이 되어버린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성취되도록 만든 것은 유다 백성들 자신들이었어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비록 당신 자신의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않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의 성취는 사람들에게 큰 재앙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4장을 읽었지만 36장에 보면 이 요시야 왕 이후에 마지막 유다의 네 왕이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두 왕은 석 달 동안씩 왕좌에 있었고, 또 다른 두 왕은 11년씩을 왕위에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시야의 아들 아하스는 여호와께 악행해서 애굽으로 잡혀갔고, 또 그 뒤에 두 왕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마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야긴의 숙부고 또 마지막 왕인,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은요, 더욱 그가 행악했는데, 우리가 36장 12절을 보면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예, 어떤 왕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왕들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이 아닙니다. 36장 15절과 16절을 보시면요, 15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16절 보시면요,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왕과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비웃고 욕했다는 것이.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였고 회복할 수 없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신들에게 미친 그 재앙은, 그 재앙이 된 하나님의 말씀은 유다 백성들 자신들이 성취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게 한 것은 자신들이었다는 것이. 자기들이 당한 재앙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들이 불러온 것이었다는 것이. 그리고 21절은요. 우리가 읽은 21절은 그 결과로 일어난 재앙을, 그 재앙의 결과를 한 문장에 담아서 이렇게 표현하죠. 땅이 황폐하여.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역사는 21절에서 끝나는 것이에요. 끝나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정당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역대하는요, 21절에서 유다의 역사가 끝났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21절에 보면 그 심판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그리고 유다 백성들은 바뀐 게 하나도 없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고 말해요. 그리고 22절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이 남아있다는 것이. 이 22절은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21절에서 이제 영화가 다 끝난 것 같아요.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관객들이 다 일어나려고 하는데 잠깐 하고 누가 소리 지르는 것 같아요. 더 있다는 것이 스토리가. 아직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22절, 23절이 아직 남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그 마지막 두 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구원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로부터의 구원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그 일을 시작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이 하나님 구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유다 백성들이 회개했기 때문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22장 앞에 보면요. 앞부분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하나님이 구원의 일은, 지금 시작되고 있는 이 구원의 일은요, 여호와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고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당신이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려고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22절 중간 부분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래요. 즉 이방 나라의 왕 바사, 바벨론 애들을 이어서 새롭게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그 권세를 잡고 있는 그 바사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시키셨다. 왜? 당신의 일을 이루시려고. 당신이 유다 백성들을 향한 그 사랑을,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그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시자 그 고레스 왕이 무슨 일을 했냐면 온 나라에 공포하고 또 조서를 내려서 이제 하나님의 그 역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고레스 왕이. 예. 그 어떻게 했나? 23절이에요. 23절 여러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예.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포로 생활에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이 말씀은요, 사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심판을 말씀하실 때에도 주셨던 것입니다. 심판의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계획도 사실 함께 주셨었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할 것인데 70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회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도 같이 주셨었는데 유다 백성들의 마음에 그 소망이 없었어요. 여러분, 심판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죄를 고치고 나에게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그 여전히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의 메시지를 같이 거기 주셨는데 심판의 메시지를 못 듣는 그 유다 백성이 구원의 메시지를 들을 리가 없었다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 백성을 향한 당신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그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요, 유다 백성들에게 그 죄의 포로 생활이라는 죄의 심판의 심판은 자기들 죄의 대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받은 구원은 그들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성전을 재건하고 되찾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성취였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시작하신 일이었고 절대 유다 백성들의 공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얻은 구원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도요, 전적으로 하나님 사랑에 의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 사랑 때문인 것이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인데요.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 일어나는 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우리에게서 끊을 수 없다는 것이.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안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발견한 것이.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유다 왕국의 멸망은 하나님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영적인 불감증에 걸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말씀이 주어져도
그 말씀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그의 영혼이 완전히 무감각해져 있었다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어느 시대나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감각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도 그 말씀이 내 영혼에 들리지 않아요. 내 육체의 귀는 들릴지 몰라도 내 마음의 귀, 영혼의 귀에는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말씀이 나에게 주어져도 그 말씀이 아무 소용없는 말씀이 되는 것이, 아무 능력이 없는 말씀이 되는 것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요, 심판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심판의 말씀이 자기 마음과 영혼을 터치하지 못하니까. 동시에 구원의 말씀에도 감격하지 않습니다. 어둠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자기가 그 어둠을 뚫고 나와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구원의 소식도 아무 감격이 없는 것이. 죄를 지적하면 화를 냅니다. 거부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조차도 그냥 두실 수 없어서 우리에게 오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냥 내버려 두실 수 없어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요, 우리가 잘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가 실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비록 우리는 실패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다시 당신의 임재 안으로 불러주십니다. 오늘 우리 주보의 그 배너가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렇게 우리 성경에 보면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읽어보면요, 우리 성경대로 읽으면 크리스마스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오신 성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사람들에게만 평화를 준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들려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옛날 킹 제임스 버전을 가지고 계신 분은 읽어보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땅에서는 사람들에게 평화와 기뻐하심이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네. 그러니까 모든 땅에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다라는 의미로 번역을 한 것이죠. 그러나 이 번역은요, 그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했지만, 성경의 원본을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성경이 더 정확한 번역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 2장 14절을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평화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했으니 그 평화가 뭔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무엇입니까? 릴렉스하고 편안하고,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좀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할 것도 없고,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언제나 하나님과 화목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이 성경이 말하는 평화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그 관계가 있다면, 삶 속에서 여러분이 가장 어려운 그런 관계가 있다면 누구하고의 관계입니까? 어렵다기보다는 힘든 관계, 트러블이 많은 관계, 다툼이 많은 관계. 뭐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인생 전체를 놓고 보면요. 자녀들과의 관계일 것입니다. 탁선희 집사님 고개를 막 끄덕끄덕 하시는데.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 제일 힘든 관계는요. 사실은 자녀들과의 관계. 일평생 사시면서 자녀들과 얼마나 많이 다툼이 있었고, 스트러글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시는 관계가 누구예요? 자녀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힘든 관계는요, 타인과의 관계에서 생겨나지 않습니다. 가장 큰 어려움은 자녀들과의 관계에서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부모님들은 자녀들 때문에 그렇게 애를 먹고 속이 상하고, 그런 일을 겪어야 하는 걸까요? 자녀들이 부모님들의 말을 거역하고 듣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된 사람의 본능인 것 같아요. 자녀된 사람의 본능. 누구의 자녀로 태어나면 본능적으로 이제 좀 자라면, 어려서부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자기 부모 말은 안 듣고 싶은 거예요. 옆집 아저씨, 아줌마 말은 듣는데 자기 부모 말은 안 들어요. 그게 본능인 것 같아요. 본능. 여러분, 왜 그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서 나타날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자녀일 때도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녀일 때도 그랬어요. 왜 그래요? 우리 모두에게는 본능적으로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하고 살고자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그분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내 삶에 들어와 내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면 거부하고 싶은 본능이 발동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 오케이. 내 삶에 들어오시는 거 오케이. 그런데 그냥 옆에 가만히 계셔야 좋은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실 때만 하나님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바로 네 인생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고 간섭하기 시작하면 싫은 거예요. 그게 우리의 본능이에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인정해 주실 때만 나도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는 그런 뿌리 깊은 죄성이 있는 것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는 참 평화가 없습니다. 늘 갈등이 있고, 늘 다툼이 있고, 그런 것이. 여러분, 이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 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이란 누굴까요? 바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온 것이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가지고 오셨어요. 비록 그들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은 오셔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대속의 제사를 다 드려주셨고 모든 사람에게 하늘의 평화를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평화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 누리지 못합니다. 왜 누리지 못합니까? 자기 인생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는 한 하나님과의 다툼은 불가피한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불행한 것은, 참으로 참담한 것은, 만약 그 인생이 끝까지 자기 인생은 자기가 주인이라고 주장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은 오늘 역대하 36장 21절에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이 없어요. 그 인생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두렵고 또한 소망인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에게 오신 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는 심판도 있고 구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는 그 일은요, 실로 두렵고 또한 동시에 소망인 것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미스하면 우리의 인생은 21절에서 끝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끝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두려운 것이. 그런데 예수님 안에는 구원의 말씀도 함께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이 함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 여러분, 오늘 이 크리스마스를 기념하는 우리 주일 예배를 통하여 제가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정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렸습니까? 우리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 다시 영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십시다. 그때에 우리 삶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21절에서 끝나야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우리 인생이 끝날 것인데 예수님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